생로병사, 인생의 4대 고제 가운데 죽음은 중생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맞서기 어려운 것이다. 대지두론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께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였다. 석존이시여, 중생이 임종할 때 과연 고통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 이 겉보기에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체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부처님은 단순히 고통이나 즐거움에 대해 답하지 않으시고 8글자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간결하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8글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사리불과 후대의 수많은 불자들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는가? 우리가 붓다가 죽음에 대해 가진 독특한 통찰을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생사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며 생명의 끝을 마주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침 안개가 갓 걷히기 시작한 날로 햇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땅에 스며들고 있었다. 부처님은 방금 정저 수행을 마치시고 걸으면서 참선을 하고 계셨다. 이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자 사리불이 가득한 의문을 안고 다가왔다. 사리불은 지혜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불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철저했지만 이 순간 그의 미간에는 주름이 깊게 져 있었다. 부처님 앞에 공경의 절을 올린 후 그가 입을 열어 말했다. 석존이시여, 제자의 마음에 의혹이 있어 여쭙고자 하나 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계속하도록 뜻을 나타내셨다. 석존이시여, 제자는 항상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합니다. 중생들이 임종할 때 결국 고통을 느끼는가 아니면 행복을 느끼는가? 사리불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불법에 따르면 생로병사는 모두 고의 진리이며 죽음은 고통스러워야 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많은 수행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매우 평온하며 심지어 미소를 짓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겉보기에는 모순된 현상은 제자들로 하여금 100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1제자로서 자연히 불교의 고통의 진리에 관한 기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생활에서 관찰한 현상들이 이론과 미묘하게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다. 어떤 사람들은 임종할 때 고통에 시달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우 평온하다. 어떤 평소 착한 사람은 매우 고통스럽게 떠나고 어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은 매우 평온하게 떠난다. 이러한 차이 이면에는 도대체 어떤 법칙이 숨어 있는가? 부처님은 사리불의 질문을 들은 후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는 오래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사리불에게도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산들바람이 살랑이고 나뭇잎은 부드러운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전체 선방이 더욱 평화롭고 고요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어 이후 수많은 이들이 전하는 그 8글자, 업에 따라 감응하는 과보, 이와 같을 뿐임을 말씀하셨다. 이 간단한 8글자는 마치 하나의 열쇠와 같아 순식간에 사리불에게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 8글자의 깊은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였다. 사리불은 이 8글자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대답에는 반드시 깊은 지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구체적인 의미는 부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이 8글자의 뜻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리불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였고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사리불, 인과응보의 첫 번째 의미는 중생이 임종할 때의 체험을 가리키며 이는 그들의 일생 동안의 행위와 내면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다. 이것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가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선행을 쌓고 덕을 쌓으며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의 내면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아
비록 임종 때 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평생 악을 많이 행하고 내면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씨앗들은 임종할 때 쓴 열매를 맺게 된다.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한 장의 나뭇잎을 집어들며 말씀하셨다. 이 나뭇잎을 보라. 이 잎이 이런 모양과 색깔, 질감을 지니게 된 것은 태양빛, 이슬, 흙 등 여러 가지 인연의 보살핌을 받아서이다. 중생의 임종 상태 또한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설명은 사리불로 하여금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임종 체험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이 임종할 때 느끼는 감정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동과 마음가짐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선행은 감로와 같아 마음밭을 적시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면의 감미로움을 느끼게 한다. 악행은 독초처럼 마음을 오염시켜 사람이 임종할 때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한다. 그러나 사리불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석존이시여, 제자는 정진하는 스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품행은 흠잡을 데 없었으나 임종할 때 몸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보았는데 품행은 평범하지만 임종할 때 몸에는 뚜렷한 고통이 없으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잘 물었구나, 사리불아. 이것이 바로 인과에 따르는 과보의 두 번째 의미로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상태가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몸의 감각은 주로 질병, 노화 등과 같은 물질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반면 마음의 상태는 주로 정신 수양과 지혜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몸이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몸의 무상한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신체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숙련된 음악가와 같아서 비록 슬픈 곡을 연주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음악의 표현일 뿐 그의 내면의 진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신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은 이러한 고통을 초월하여 관조와 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수행이 부족한 사람들은 몸에 뚜렷한 고통이 없더라도 죽음에 대한 무명과 두려움,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마음에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알 수 없는 내세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 해석에 의해 사리불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이 임종할 때의 체험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두 차원의 복합적인 체험이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의 고통은 수행을 통해 줄이거나 심지어 없앨 수 있다. 이것은 왜 어떤 수행자들이 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석존, 사리불이 계속 물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근기의 중생들은 임종할 때의 체험도 다를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셨다. 바로 그렇다. 이는 인연에 따라 과보를 감수하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중생은 근기의 차이로 인해 생사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다르므로 임종 시의 체험도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중생들은 몸에 깊이 집착하여 몸이 곧 나라고 생각한다.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마치 자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중생은 감각에 집착하여 쾌락의 감각이 곧 나라고 여긴다. 임종할 때 이러한 감정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큰 고통을 느낀다. 어떤 중생들은 의식에 집착하여 생각하고 감지할 수 있는 의식이 곧 나라고 여긴다. 이 자아가 곧 사라질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러나 깊이 수행하여 오온이 모두 공함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수행자들은 몸과 감각,
생각, 행위 또는 의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인연과 합으로 이루어진 현상임을 이해한다. 본질적으로 하며 참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임종할 때 변화할 때 그는 초연한 태도로 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례 없는 자유와 해탈을 체험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계속 말씀하셨다.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비를 보는 것과 같다. 농부에게 비는 농작물을 적시는 감로이지만 외출하는 이에게 비는 성가신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시인에게 비는 영감의 원천이며 깨달은 이에게 비는 단지 자연현상의 한 표현일 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서로 다른 근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사리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물었다. 석존이시여, 근기, 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임종할 때의 마음가짐은 내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이 바로 업을 따라 그 과보를 받는 네 번째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임종 시의 마음가짐은 당장의 경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생의 행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활쏘기의 과정을 상상해보라. 평소의 수행은 오랜 연습과 같아 안정된 손기술과 정확한 시력을 기르는 것이다. 임종할 때의 마음가짐은 마치 마지막 조준 순간과 같아 그것이 칼날이 날아가는 방향을 결정한다. 아무리 이전에 열심히 수련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조준을 잘못하면 검은 여전히 목표를 벗어날 수 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듯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산천을 흘렀는지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바다로 합류하는 방향이 그 물이 어느 바다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한다. 임종 시의 마음가짐은 바로 이 최종 방향이며 이는 일생의 업력에 대한 총결이자 내생의 행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만약 한 사람이 임종할 때 마음속에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를 들어 중생에 대한 자비, 삼보에 대한 신심, 지혜에 대한 열망과 같은 것들, 그러한 선한 생각은 그를 선한 경지로 인도할 것이다. 반대로 임종할 때 마음속이 원망, 탐욕, 두려움과 같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그를 고통스러운 경계로 끌어당길 것이다. 사리불은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일어났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과연 임종시의 한 생각이 평생의 업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한 악인이 임종할 때 선한 마음을 품거나 선인이 임종할 때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의 뜻깊은 말씀, 사리불이여, 업력은 광대한 대양과 같고 임종의 한 생각은 그중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한 방울의 물은 전체 바다의 성질을 바꾸기 어렵지만 그것은 분명 바다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임종의 한 생각은 비록 일생 동안 쌓인 업력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내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그 생각이 매우 강렬하고 명확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울의 추를 잴 때와 같다. 양쪽의 무게가 거의 균형에 가까워지면 마지막에 올려진 작은 추가 저울에 기울어지는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선악 업력이 대등한 중생들에게는 임종시의 마음작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업력이 큰 차이가 나는 중생들에게는 임종의 한 생각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래서 나는 자주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임종의 한 생각에 모든 희망을 완전히 맡기지 말라고. 평소에 부지런히 수행하여 선업을 쌓아야 한다. 임종할 때의 마음가짐이 이처럼 중요하니 사리불이 계속하여 물었다.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것과 임종체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다섯 번째 의미이자 가장 실용적인 의미이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임종 때 어떻게 마주하는가와 같다. 진정한 수행은 일시적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 습관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소에 정념을 유지하며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자각하는 습관이 있다면 임종할 때 이러한 정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그가 맑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소에 모든 중생에게 자비롭게 대하며 어떤 유정도 해치지 않는 습관을 가진다면 임종할 때 이 자비의 힘이 그를 둘러싸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소에 사물의 무상한 변화를 자주 관찰하며 어떤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임종할 때 신체와 마음의 격렬한 변화를 맞이할 때에도 초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평소에 감각적 향락에 몰두하여 늘 자극과 쾌락을 추구한다면 임종할 때 이러한 향락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큰 상실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소에 분노와 증오에 익숙하여 항상 타인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면 임종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강하게 솟구쳐 그를 평안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다른 나뭇잎 하나를 주어 가볍게 찢으셨다. 보세요. 이 잎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것은 그 섬유가 원래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잎은 찢기 어려운데 그것은 그 섬유가 매우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평소의 수행은 마음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생애에서 큰 충격을 만났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자는 죽음을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임종 시에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매일매일이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며 매 순간이 죽음을 마주하는 지혜를 닦는 수행이다. 이 말을 듣고 사리불은 경전에 기록된 내용을 떠올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전에서는 정과를 이룬 성자가 자신의 죽음의 시기를 미리 알 수 있고 심지어 언제 떠날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그렇다. 사리불이여, 부처님께서는 도를 확증하셨다. 이것은 인과를 따른 과보의 6번째 의미로서 수행의 깊이가 죽음에 대한 통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증거를 이룬 수행자는 확실히 자신의 수명을 미리 알 수 있어 적절한 때를 선택하여 열반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한 신통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결과다. 숙련된 뱃사공이 바람 방향, 물 흐름, 하늘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관찰하여 항해 시간과 경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숙련된 농부처럼 계절, 날씨, 토양 등의 조건을 관찰하여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둘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성자는 자신 생명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이 정밀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체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업력의 작용 법칙을 이해하고 어떤 인연이 곧 성숙할지, 어떤 인연이 곧 소멸할지를 알고 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의 기반 위에서 그들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도를 강조하셨는데 죽음을 통제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행이 깊어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장수나 단수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죽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생명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깨닫고 이 이치에 순응하여 행할 뿐이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성인의 열반도 내면의 지혜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어떠한 인위적 강요나 꾸밈이 없습니다. 사리불은 이어서 더 깊은 질문을 했다. 석존, 사람들은 흔히 부처님의 열반 인멸을 생사를 초월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의 죽음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의 표정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사리불이여, 이것은 인과응보의 7번째 의미이자 가장 미묘한 의미입니다. 생사의 형태는 같을 수 있으나 본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외적인 형태로 보면 모든 중생의 죽음은 오온의 분리와 해체로 나타나며 몸이 기능을 멈추고 감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생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의식도 더 이상 활발하지 않습니다. 중생이든 성인이든 이 외적인 과정에서는 같으나 내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범부의 죽음은 수동적이며 업력에 의해 추진되고 무명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죽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현재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과정은 그들에게 강요된 이별이자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었다. 깨달은 자의 열반은 능동적이며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자각과 자유로움으로 충만하다. 그들은 죽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여 잃어야 할 진정한 것이 없고 얻어야 할 진정한 것도 없음을 안다. 그들에게 열반은 자유로운 선택이며 지혜의 완전한 구현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멀리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하늘의 구름들을 보라. 어떤 구름은 바람에 흩어져 어지럽고 무질서해 보이며 어떤 구름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우아하고 평온해 보인다. 같은 소멸이지만 과정과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범부는 죽은 후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업력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업력의 인연에 따라 다시 태어나 생사윤회의 흐름 속에서 계속 순환하게 된다. 성자는 열반에 들면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고 업력도 완전히 소멸되어 생사윤회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궁극적인 해탈을 얻는다. 그러므로 외관상으로는 죽음의 과정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내면의 경험과 최종 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은 삼봉우리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은 발을 헛디뎌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유롭게 산을 내려가며 길가의 풍경을 감상한다. 길은 같을지라도 체험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수행자로서 그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 즉 석존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수행자인 우리들은 자신이나 친지의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사리부리여, 이것이 인과응보의 8번째 의미이며 모든 수행자에게 가장 적합한 가르침이니라. 수행의 깊이에 상관없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항상 올바른 마음과 자비심을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임종에 대해 먼저 정념을 유지하려 힘쓰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되 어떤 감각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경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하라. 모든 감각은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지나간다. 고통은 지나가고 즐거움도 지나가며 두려움도 지나가고 평온도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며 어떠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몸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고통 위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배척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불안과 절망을 일으키지 말라. 동시에 평생 동안 지은 선행을 가능한 한만히 회상하며 기쁨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삼보를 회상하는 공덕을 지니고 신심을 일으킨다. 중생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 상태들은 내면의 빛이 되어 임종의 길을 밝히게 됩니다. 가족의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자비심으로 동행해야 하지만 방법과 방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그들에게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음과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조용히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할 수 있으나 그들의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그들이 평온함을 느낀다면 계속하고 괴로움을 느낀다면 멈추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나친 슬픔이나 미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평안히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자연 법칙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며 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과정을 완성하도록 지지한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모든 도움은 임종자의 의지와 근기에 따라야 하며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요함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행을 원하며, 어떤 이들은 경전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묵언하는 것을 선호하며, 어떤 이들은 가족이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어떤 이들은 홀로 마주하기를 희망한다. 마치 누군가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사리부리여, 부처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길, 내가 네게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점은 임종 체험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사본질을 직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임종을 맞이하든 다른 이의 임종을 지키든 모두 깊은 수행의 경험이다. 그 순간 모든 세속적인 가면은 벗겨지고 모든 표면적인 집착은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은 가장 철저한 스승이다. 그는 우리에게 무상함이 무엇인지, 무아가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해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연약하며 모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죽음은 가장 자비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내면 깊은 곳의 평화와 지혜를 체험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지도 않고 죽음을 미워하지도 말아야 하며 진실하게 죽음을 마주하여 그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해탈을 얻어야 한다. 부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들은 사리불은 마음이 감사와 밝음으로 가득 차서 깊이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와 같아 제자의 마음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씻어주었습니다. 원래 업에 따라 과보를 감받는다는 이 간단한 8글자 속에 이렇게 깊은 지혜가 담겨있다. 부처님은 자애롭게 사리불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생사는 본래 자연의 법칙이니 이는 해가 뜨고 지며 조수가 밀려왔다가 가는 것과 같이 평범한 것이다. 업의 인과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생사 현상을 평정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자신과 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날 이후로 사리불은 누군가 죽음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부처님의 이 8글자를 나누었고 질문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 주었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대답은 불교에서 죽음에 대한 지혜의 핵심 가르침이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죽음에 관한 주제를 극도로 회피하는 사회에서 부처님의 임종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종종 죽음을 금기시하며 회피하고 이야기하기조차 꺼려하며 심지어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게 하여 종종 공포와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며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무지와 공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업보의 과보를 이해하고 그와 같다는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 더욱 지혜롭고 침착한 태도로 생명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행위가 미래의 경험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선한 생각과 모든 선행은 미래에 빛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악한 성질은 미래의 고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각성된 마음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체와 마음 두 충이의 감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몸의 병이나 고통이 있을 때 마음까지 고통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라. 정념과 선정을 닦음으로써 우리는 신체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임종시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셋째, 우리는 점차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몸, 감각, 생각, 재산 또는 관계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초연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한해진다. 법은 경계가 없다. 법은 무한하다. 그들에게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부담을 더하지 않으며 슬픔과 아쉬움 대신 자비와 이해로 대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수업감과 이와 같을 뿐이라 이 8글자는 비록 2000여 년 전 고대 인도에서 유래되었으나 그 지혜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심으면 그에 맞는 결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가르침은 죽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의 중요성과 각 선택이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게 된다. 동시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마주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무서운 미지의 것이 아니며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수행의 최종 시험이며 해탈의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죽음을 마주할 때 죽음은 그 공포스러운 색채를 잃고 오히려 지혜와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현대의 한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8글자, 업에 따라 과보를 감받는다. 이와 같을 뿐이다. 이는 임종하는 이에게 주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주는 깨달음이다. 그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으며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매일이 의미 있고 매 순간이 완전해진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에 집중하여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죽음이 다가올 때 평정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이 자신과 중생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여정에서 죽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전투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 종착점의 질이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연을 따라 과보를 받는 것이 전부이다. 이 8글자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주어 지혜와 자비로 이 아름답고 짧은 인생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합니다.